the most beautiful. It's you sit in that sukkah and you just feel together, and there's just good food for 7 days straight. Actually 8 days. I'm American, so we do 8 days, and it's a beautiful holiday. You see everyone, the whole city over here in Jerusalem is so full. It's so full of that flavor of Sukkot. There's Sukkot everywhere, and everyone's walking around with all their 4 species. It's just a beautiful holiday to be here for. 지금 여러분 보시는 장면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유대의 명절이 7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을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때 보시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수캇이라는 초막을 자기 집 옆에 지어서 양쪽 벽을 세우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건 뜻. 그래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또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7일 동안 야외에서 밖에서 초막 안에서 지내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이 모습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과연 지나오는 삶을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은혜로 인도하신 것 기억하면서 우리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 초막절은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아니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면서 매일 저녁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촛불을 밝힙니다. 큰 초에 사계면에다가 도시 전체를 성전 중심에서 불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 7장, 8장, 9장 요한복음 이 배경은 초막절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초막절 그 밤에 불이 켜지는 순간에 그 성전 앞에서 여인들의 뜰,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입구 쪽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뜰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진짜 빛이냐고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온 세상이 캄캄하다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에 불을 밝히는 것은 알면서도 진짜 중요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완전한 빛,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세상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지 5가지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빛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은 3가지 모습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수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모습들이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죄였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포기합니다. 포기해서 그 다음엔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죄가 있으면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죄를 드러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나게 해서 무엇인지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죄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향해서 당신 죄인이요 하면 기분 나쁩니다. 화를 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라고 깨닫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난 후에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진짜 만났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 만났는 거예요.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나온 삶에 죄의 모습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우리가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시고 난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주님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님 빛 안에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시한 성도가 아니라 틈만 나면 넘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원망한 불평하는 성도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생선이 살아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도도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빛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있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에 고백하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예수님 빛 때문입니다. 예수님 빛이 생명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4절 말씀 보면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캄캄합니다. 캄캄한 그때에 3절 말씀,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캄캄한 그곳에 하나님 제일 먼저 창조 작품이 빛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은 네 번째 창조했습니다. 그럼 첫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이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보면 이 빛을 밤과 낮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빛이 한 방향에서 빛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낮과 밤이 된 것은 이 지구가 자전되기 때문입니다. 돌아갑니다. 빛을 받을 때는 낮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밤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낮과 밤의 이 모습인데, 이 빛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셔서 이 빛의 기능을 태양에게 위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비치는 자리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식물이,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받지 못하면 산소가 결핍되어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빛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이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말씀 대신 그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행하였다는 이 말씀은 성령이 운행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주님께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빛이다 할 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사람만 정언을 믿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합해야만 그 정언이 참된 정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비추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태냐?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말이냐마 그 생명을 주심으로 그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말이냐마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말냐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부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예수님 빛은 어둠이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캄캄한 어떻게 보면 태초에 캄캄한 그 상태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캄캄한 흑암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성령으로 특별하게 창조 역사로 오셨습니다. 왜요? 죄가 있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통정료로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 그래서 거기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99%는 완전하신데 1%만 부족하다. 그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주님은 완전한 모두가 조금도 없으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게 어둠이 뭡니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거 다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 때문에 우리는 캄캄하게 살아갑니다. 절망합니다. 아픈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갑니다. 왜냐? 왜 이렇게 사망이 오고 왜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느냐? 다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으므로 그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자리, 영원한 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앙당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제일 먼저 저주는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사망. 사망은 가장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그는 영원한 생명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저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축복 자리를 주셨는데 그 사실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 믿음 때문에 소망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망의 자리에서 엄중한 골짜기 자리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감사가 나와요? 슬픔의 자리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건 죽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 들어보면 잔다 그랬어요. 자는 자는 반드시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순간에 1차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2차의 완전한 부활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그때의 완전한 부활,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체의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얻은 축복이 뭐냐? 저 말씀처럼 영원한 소망에 다시는 있지 않은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순절 기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다 주는 걸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만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 뒤편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라본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실제로 뭘 바라보느냐? 부활을 바라봅니다. 왜요? 부활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어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보지 않고 이 어둠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바라봅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 만나는 자리, 우리 어둠을 다 몰아내고 주님 빛을 받는 자리입니다. 주님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왜 주일이 첫째 날입니까? 이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받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도록 그렇게 첫날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둠이 가득 차서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지치고 쓰러지는 모습. 왜 주님 만나러 오는 날 예배드리러 와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 어둠만 만나고 그 어둠만 가득 차고 돌아가면 우리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냐겠죠. 이제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둠이 몰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둠은 내가 몰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어둠이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조그만 빛이라도 비치기만 하면 그 빛이 어둠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그걸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아침에 햇빛이 동이 트면서 어둠을 몰아지면서 낮이 등장하는 이 장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밤은 원래 축복의 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근데 이 밤이 어둠으로 각식하다 보니까 이 어둠 때문에 낮까지 영향이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하냐? 어두운 밤이 축복의 밤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빛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어둠이 다 몰아나가면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가 되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은 세 번째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도 피가 깨끗해야 건강합니다. 이 피가 깨끗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둔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불순물이 섞이고 어떻게 됩니까? 동맥경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버립니다. 피가 흐르지 못하면 그게 터집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말이에요. 우리 속에 이 죄 때문에 신앙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선순환이라 악순환이 되어져요. 날마다 반복돼서 악순환.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 7번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말씀 보면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끝났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 죄가 악순환이 되어지면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멸망이 끝납니다. 그러면 나만 그런 몰라. 내가 그럴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두가 다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함 받아야 돼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양손, 양발에 대해 3개 못이 박히셨습니다. 그럼 피를 말려 흘리신다는 뜻입니다. 피가 완전히 다 흘리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르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정하고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은 십자가 보혈로 피를 씻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 죄를 다 씻어내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도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언제나 성령과 함께 사역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도움받아서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빌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의 친히 탄식하게 하셔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게 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빛은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만 알아도 인생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수도하고 돌을 닦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오래전에 한 스님이 하는 기억납니다. 마지막 죽음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인생은 인생은 무다. 무다가 아니고 무다. 아무것도 그렇게
백팔번뇌하고 그렇게 좌정해서 도를 닦았는데 마지막 무!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떤 지식과 경험 가지고도 어디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럼 누굴 따라가셔야 돼요? 누굴 따라가셔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찬송하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걷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이럴 때 찬양하시는 거예요. 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좀 크게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만사형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신 자는 끝의 자리는 바로 만사형통의 자리입니다. 그 믿음이 있고 소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도 그걸 바라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기가 없어서 그 땀방울이 빗방울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을까요? 그만큼 십자가의 무기보다도 우리의 죄가 무게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못 파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죄의 고통입니다. 이 죄의 고통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을 외치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죄의 고통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니 하시고 그 화살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고통이 아픔이 다가와도 그 고통을 옆에 분에게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 때문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에게 그 죄를 토해내가지고 아픔을 토해내서 그게 사람이 함께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주님 바라보면서 성화식에서 인내해서 덮어서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 아직도 그 고통 때문에 어둠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 모습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언제까지 그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국 주님만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길이 되고 진정한 길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왜 내가 유지치 연합장로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빛 대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한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 자신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나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는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노르웨이 가면 노르웨이 중부에 리우칸 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큰 산이 있고 협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곡 중간에 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저렇게 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길게 협곡 사이에. 저기는 10월 달부터 다음에 3월 달까지 저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그림자만 지는 겁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한 3,500명 사는 사람들인데 이 어둠 때문에, 그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자체적으로 뭘 개발했냐면 케이블카를 만들어가지고 산 위로 매일 같이 올라가서 햇빛을 받고 그리고 내려오는 그것을 약 한 100년 동안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주해 와서 안을 내는데 어떤 안을 내느냐? 산 위에다가 큰 거울 3개를 달았습니다. 저렇게 달아가지고 그 다음 장면 보면 저 빛이 거울이 비춰가지고 마을의 중앙 광장에 비치게 합니다. 그러면 낮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광장에 다 모입니다. 저렇게 모여서 저 빛을 받아서 비타민 D 안 먹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회복돼요. 지금 저렇게 매일같이 저렇게 매일 저 거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에 따라 저 거울도 움직여서 항상 낮에는 저 빛이 저 광장에 비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기 와서 함께 빛을 받아서 희망을 갖도록. 그래서 저 빛이 비치기 전에는 우울증이 생겨서 병들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저것을 통해 설치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 다시 회복되고 그 도시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관광 오게 되고 도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일을 성신 만드실 때 해와 달을 동시에 같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해를 통해서 달에게 비추어서 밤에 비추게 하게 해서 달의 역할은 밤에 비추게 하고 해는 낮에 비추게 하고, 그래서 그 비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4절, 16절 말씀, 이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자리마다 선함이 있습니다. 의로움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악함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그런 모습을 죄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빛을 받아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주님이 나와서 이 빛을 받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밖과 안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도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 있는 성도가 되려면 이 빛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